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부에트 하아렛.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천지 창조, 태초. 이때에 인간이 하나님 가운데 있는, 이때는 하나님 가운데 인간이 있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인간 중심으로 있는 이 천지 창조, 천국의 내용이, 환경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에 보는 환경하고, 그때 환경하고 우리가 대조적이다. 지금은 인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죠. 귀하죠.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면은 부모라고는 말을 해요. 부모는 그 누가 만들었느냐? 그 부모, 조부모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조부모 쭉 따지고 올라가면은 저 사람에서 결국에는 내가 어떤 존재가 연결되어질 텐데, 그 부모라고 하는 말을 쉽게 하면서도 첫 사람에 대한 조성에 대해서 첫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걸 연결하지 않거든요. 그럼 그걸 연결하지 않는다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죠. 부인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나를 만들었다라고 하지만은 그 부모가 만들었다 하는 그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은, 만드는 부모라고 하는 그 부모가 나에게 대해서 과연 만들었다 할 수 있느냐? 내가 볼 때 부모가 나를 만들었다, 부모를 위해서 내가 태어났다라고 하지만은 그 부모가 나를 만들었다 할 정도로 과연 말은 그래 하는데 과연 만든다 하는 것 자체하고, 어릴 때에 내가 출생은 했지만은 내가 출생하고 난 뒤에 있은 나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서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얼마든지 대처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나를 길렀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몸이 어릴 때는 그렇게 부모로 출생했는데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내는 나이가 이래 들었는데 부모가 나를 만들었다 할 수 있느냐?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이게 오히려 더 부모가 나를 만들었다, 나를 부모로 해서 출생했다라는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만들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만들고 계시면서 개인의 차이 있는 수많은 차이 속에서 존재되어지는 이 가치를 하나님은 엄청난 위치에서 나를 지금 계속해서 창조하고 계시면서 나를 존귀하게 하고 있다. 여전히 첫사람에게서 나타났던 그 내용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가운데 내가 있는 것, 첫사람에게서 있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 가운데 내가 있는 것, 우주 만물 전체가 인간 나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식물이 제공되어지도록 조성이 되어지는 이 구조는 변함이 없는, 이것이 오히려 더 쉽지, 오히려 더 훨씬 더 받아들이기 쉬운데, 억제와 같은 부모로부터 태어났다, 진화론 같은 그런 걸 해가지고 인간이 우선적으로는 구조적으로 금방 받아들이기 쉬운데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을 갖고 사람이 말이죠, 현재 존재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근거가 그냥 그
머릿속에 익혀지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듯한 이런 표현만 갖고 살아가는 그 근거 없는 삶을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내 위치로 내가 뭐 고집하고 내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내가 거부할 건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간의 위치, 그런 사람들 속에 살아가는 우리 환경이 이게 뭐 좋은 환경으로 살 어떤 여력이 없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하게 내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지금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그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어떤 존재에 대한 안전성, 어디에서 확보되고 어디에서 보장되고 어디서 그런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낼 수 있고, 이게 분명한 누구나 가능한데, 누구나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의식이 한번 바뀌기 시작하면요, 의식이 바뀌면은 살아가는 근본 자체, 살아가는 근본에서 나오는 내 힘, 내가 나타낼 수 있는 힘,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거의 잠재되어 있고 거의 눌려져 있고 그게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었지, 내 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건요 어마어마하다니까.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70년 살면서 80년 살면서 단 한 번도 그 능력에 대해서 내가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들은 것, 부모로부터 익혀진 것, 이것 어찌 보면 진짜 하찮고 하찮은, 몰라도 되고 익히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걸 가지고 죽을 똥 살 똥 학교 다닌다고 그 힘들게 땀 뻘뻘 흘리고 코피 흘리면서까지 공부하는 그 전체적인 구조가 내 한 사람의 존재에서 내 능력을 어디더 눌리고 어디더 쪼개버리고 개인의 가치를 무가치한 속에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는 그 속에다가 저울질대면서 네가 점수가 얼만데, 네가 얼마 앞으로 사회 활동이 얼마 되겠다,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이 이런데 사회가 사회에 적합치 못하다, 스스로 사회에서 소개시키고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밑바닥에 떨어뜨리면서 그걸 뭐 저울질하는 거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을 벌려고 하고 한데, 돈에 얽혀있는 수많은 검은 손 속에, 검은 고리 속에 그 순진하고 천진한 애들이 젊을 때부터 그거다가 파묻히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세월을 보내고 나면은 인생 전체를 돌아볼 때쯤 되면은 정말 내가 뭐 때문에 살았는지, 왜 지금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자기를 자포자기하는 이런 쪽으로 근거가 없으니까, 어릴 때부터 근거가 없으니까 그것이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나타나는 것은 인간을 해치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고, 사람을 죽이도,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에 여러 가지 나쁜 일을 해도 자기는 떳떳하고 자기는 당당한 이런 자세만 발달되어 가는 과정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근본에 있어서 우리가 인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위치 자체가 현재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창조되어지는 그 요소가, 태초에 하나님에서 창조되어진 그 요소, 즉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기 전의 상태, 그 자체는 인간들이 누구든지 바라는 하나의 천국의 그 상황이 과거에도 있었지만은 시간적으로 나타나는 그 요소가 있었지만 지금도 나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능성을 개인에게 접목한다는 것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전 인류가 다 달라붙어 갖고도 해도 이거는 정말 해볼 만한 프로젝트죠. 그런 것을 해야 될 때다. 그래서 2012년 이후로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교회 목사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뭐 한국에 있는 교회 목사가 지금 이 말하는 이 사람이 뭔가 특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때가 되니까, 때가.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비춰보는 거죠.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게 참 대한민국의 말이요, 글이, 이게 표현이 얼마나 정확하고 좋은지 몰라요. 요즘 봐봐요. 말씀이 계시니라 되잖아요. 그다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시니라. 현재적인 거예요. 과거나 태초나 지금이나 여전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현재적이라. 과거에 있는 내용인데도 지금도 현재적이라. 그리고 진행형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현재란 말이에요. 현재. 시간 자체가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가면은 이게 전부 다 과거로 됐어요. 과거. In the beginning was a world. 대문자 써가지고 world. W-O-R-D. world. was a world.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was. 그것도 was. 과거로 해가지고 was. 비동사의 과거 1인칭. was로 해갖고. 단수 1인칭. 그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 이것도 마찬가지. 그건 was예요. was.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전체 이건 영어는요 전부 다 과거로 다 돼 있어요. 과거로. 우리 한글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표현이 엄청난 표현이고 바로 이 표현 속에서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바로 거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에 우주 만물 속에 전체가 다 있어지는 모든 지구는 지구대로 동물들은 동물 식물은 식물 별, 달 이 수많은 것에 다 바로 그를 바라본 적 느낀 적 인간이 느낀 적 그거는 전부 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곧 말씀으로서 그 물체들이 해는 해대로 별은 별대로 그 여러가지 나무는 물들은 이 모든 개체들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즉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그 나타내는 하나님 그것이 말씀으로 느껴지고 와닿고 그래서 그 속에서 내 한 사람이 그 속에 있는 아담이 하와가 그대에서 느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통되어지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접근되어지는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서 그 속에서 개체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형체적인 것에서 접근되어지는 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인간의 시대에 인류 시대에 시간이 들어오기 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접근하는 그 내용은 수많은 있는 인간 창조되어지는 수많은 개체물들 중에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으로 지금 여기 요한복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속에 인간이 있는 거예요. 1절에 다시 가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자리에 인간이 있단 말이에요. 상태가 그런 거예요. 우주 만물 속에서 인간이 주인공으로서 존재되어지면서 그 인간에게 있는 주변의 모든 환경은 우리는 지금 공기라고 볼 수 있죠. 공기, 숨을 쉬는 공기. 공기 속에 우리가 있다. 공기에 떠나버리면 인간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 자체가 물론 그때는 공기가 없는 건 아닌데 공기와 같은 하나의 환경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환경이 인간 존재의 필수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이 내용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14절에 가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구조적으로 조금 비교해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표현은 요 노아를 통해서 나타난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노아가 비로소 이것을 글로서, 문자로서, 말로서 전달되어지는 내용을 문자로 나타내는 하나의 구조로 지금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수천 년, 2000년 역사, 아브라함 이후로서 노아, 요한까지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생활해 본 적, 그리고 제자들이 다 죽고, 아마 요한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세월이 지금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80세라 하는 그 점에 왔으니까 그것은 아마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요한이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고 난 뒤에 한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비로소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요한이 제일 어리니까, 사도 요한이 제일 어리니까, 가장 어려가지고 예수님 품에서 먹는 그런 아주 어찌 보면 제자들 속에서는 제자를 할 수 없는 심부름꾼 중에서 제일 어린. 근데 그것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세월을 보내면서 70년이 지나거나 80세 넘어서 이제는 예수님에서 표현하는 이 표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관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구조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노아의 구조, 노아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표현하는 것, 요한이 예수님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지나서 한 70년 세월이 지나고 난 뒤 비로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라고 한다면은 지금 2000년, 2012년을 왜 이야기하느냐, 왜 2012년을 이야기하느냐, 지금 이거는 대한민국의 어떤 목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때가 되어서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표현되어지는 이 표현에 우리가 전 인류가 태초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성자 예수님,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필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나는 부인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부인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를 못 받는다. 이 성령님에 대한 인식을 지금은 전 인류가 해야 된다. 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구조적인 내용이 바로 이런 연결되어지는 내용에서 있다. 왜 2012년이냐? 요한의 나이가 80이 되어서 예수님과 보냈던 70년의 이후로 우리가 보듯이 1945년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해방, 이스라엘의 독립, 이 연대에서 1945년에서 70년쯤이 지난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위치를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지금까지 있느냐? 왜 지금 이제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그 역사를 속에서 도대체 그것을 우리에게 의미한 게 뭐냐? 인류 전체에게 의미하는 것이 뭐냐? 이것을 대한민국 목사가 대한민국의 광복절, 우리가 보는 광복이라고 하는 요소, 1945년에 맞았던 그 연대하고 연결해서 동일한 연대가 되어지면서 우리 민족이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겠다. 뭐냐면 바로 요한에게 있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는 그 내용하는 거고, 바로 전 인간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 이 완악해져 있는 상황. 왜 그렇느냐?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모습을 하면 안 되는데, 용서라고 하는 그 구조는 성령님을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래 한 거예요. 힌트를 준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마라 말이에요. 성령님을 인정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내용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해야 되므로 대한민국 교회에 특별한 위치가 있다. 목사가
되어서 이런 말을 하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전체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해야 될 위치가 있다. 이런데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든 전달하려고 이 내용은요, 전 세계 어디라도, 어느 나라도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은 독특한 그런 구조가 형성되었고 발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지금 현재 교회에서 지금 이래 떠드는 거예요. 이것은 좀 구조적인 내용을 하나 더 조금 접목시키면 때가 그런 거예요. 첫 시간대, 즉 하나님 앞에서 인류세대 그대가 전체적으로 완전한 상태의 천국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던 때에 먹는 거, 인간이 하는 일이라고 먹는 거, 그럼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서 계속 소통하는 이 내용밖에 없을 때에, 요런 때에, 이제 두 가지를 한 거 아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소통이 되어지는 이 때에 계속되다가 이제는 딱 끊어지는, 그 소통이 이제는 딱 이제 어느 정도 종결되어지는, 즉 엄마로 하여금 배에 있는 엄마가 이제 아이를 출산하게 될 때 그 내용은 왜 그때까지 가야 되느냐, 왜 소통이 계속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은 말씀하고 인간은 응답하고 참 이것이 빛이다, 이것이 어둠이라, 이거 봐라, 빛이라 칭한다, 어둠이라 칭한다, 낮을 칭한다, 하나님이 칭한다 하는 건 인간에게 계속 그 말을 통해서 낮, 밤 이런 말들이 언어가 형성되어진다는 거죠. 하루만에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인간이 알아듣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단어 하나라도. 그런 수많은 단어들을 하나하나 익혀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느냐. 수억 년이 걸리더라도 수천억 년이 걸려도 필요한 그 내용은 뭐냐. 인간이 출생이 되어질 적에 누구든지 살아갈 수 있는 요소가 있듯이 인간에게 있는 이 면역체계가 있듯이 바로 하나님 보실 적에 때에 대해서 이제는 때가 되면은 이제는 사탄이 접근이 반드시 있을 때인데 그때까지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는 이 엄청난 면역체계, 사탄 앞에서도 얼마든지 발휘될 수 있는 이 면역체계를 계속해서 구조적으로 이걸 가동시키고 성장시키고 이거 자체가 유기적으로 발달하고 서로 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내용이요 바로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개념이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를 알고 그때에 대해서 접근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인간의 능력 자체가 사탄 앞에서도 얼마든지 발휘될 수 있는 요소로서 되어 있는 구성되어 있는 인간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에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꾸준하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소통하시면서 그냥 단지 놀자는 건 아니잖아요. 장난감처럼 갖고 놀자고 해서 우리가 천지창조가 아니라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지금 우리 인간이 알든 모르든 간에 개인이 인정하는 안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사탄의 접근에 대한 인간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자체적으로 개인에게 얼마든지 있으므로 그것 자체를 일구 가는데 그걸 조립적으로 그걸 어떤 윤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수억 년, 수천억 년이 될 수 있는 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당장 1년, 100년, 1000년 이 정도가 아닐 거예요.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에 이것을 계속해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지는 어떤 시간, 즉 하는 일은 먹는 건데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이 언어가 주고받는 일인데 두 가지 일. 그다음 세 번째는 바로 거기서 지향하는 지향점은 인간이 가진 면역 시스템을 언어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계속해서 활성화시키는 그 과정이 있다.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장난만 치는 그런 세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한 때 10달에 한 인간이 이 엄마의 몸속에서 분명히 있은 것은 인간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이거는 필요한
인간 생성이 엄청난 거예요. 여기서 인간은 비로소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야 될 때를 하나님은 정해놓고 모든 그 태중에 있는 아이들이 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요소를 또 충분히 장치를 해놓고 우리가 인간이 출현하는 내용하고 똑같다. 이런 내용. 그게 현재적이라는 현재적이라.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죠.